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 마지막 6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3일 되는 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그리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출타 중이시면은 의뢰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는 예배 참석률이 현저하게 저하된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성도분들을 수요일 예배 시간에 뵐 수 있게 되어서 또 얼마나 반갑고 제가 감히 외쳐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승리자입니다. 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출타하면은 의뢰 부교역자들이 설교를 좀 짧게 끝내는 것이 알게 모르게 내려오는 미덕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수요 예배는 방송이 된다는 점이고 담임 목사님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유혹을 잠깐 받았다가도 빡세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 시간에 여태까지 참으로 어려운 공부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사도신경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았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그냥 예배 때 중언부언하는 그런 고백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문으로 그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들을 하셨는데 정말이시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마치고 다음으로 눈코 뜰 새도 없이 바로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을 했었죠. 참으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주 또한은 부담스러운 숙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 각 기도문의 의미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지 이것 또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제가 또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주기도문에 대해 다룬 것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대답들. 네. 대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라고.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요. 마음으로 다 대답하셨을 줄을 저는 굳게 또 믿고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유익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또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공적으로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새벽 기도회 때에도 항상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물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기도할 것을 종용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기성보다는 이타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나 외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에서는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요즘 우리 청년부에서는 교회사에 대해서 신나게 배웁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죄송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참 설교 시간이 그렇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라리 작년부 설교할 때는 시간을 오버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인데, 그런데 청년부에서는 뭐가 그리 할 말이 많은지 이제 청년들은 제가 30분만 하겠다라고 말해도 절대로 믿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사를, 교회 역사를 다룬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교회사 교수님의 조교였고 교회사로 MDB 과정 논문을 썼습니다. 무엇보다 신대원에서 배우는 교회사 모든 과목에서 A 아니면 A+를 받았었으니 다행히 가르칠 것이 많아서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러다 보니 아는 것이 많으니 잡설이 많아지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많아지니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모양입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착하고 순수해서 눈을 꿈뻑꿈뻑 하지만은 잘 들어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함정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준비한 내용의 절반 정도는 이야기도 꺼내지 못하고 청년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넘어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도 1시간을 훌쩍 넘어버린다는 겁니다. 무슨 3억 점짜리 대학원 과목도 아닌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우리 청년들 신앙훈련을 열심히 받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다룬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신앙 고백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요? 아니면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요? 제가 교회 학교 예배 인도를 할 때 이 사도신경을 앞두고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공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의 차원도 있겠지만 이것은 언제나 공동체적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 교회 앞에 한 목소리로 공동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사도신경의 역사적인 의미를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고대 교회사를 다루면서 이 사도신경의 역사도 역시 다루었던 것이죠. 고대 교회 초창기에는 사실 교회가 세상의 반응이나 세상의 침투에 대해서 그다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내부에서도 교리를 정립할 필요성을 느끼질 못했고 방대하게 전해 내려오는 갖가지 문서나 책도 성경, 정경으로 정리할 필요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했냐면 그때 성도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일, 한 달 뒤, 내년, 수년 내로 곧 오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철학이 기독교를 공격을 한다고 해도 이단이 출몰하여서 교회를 어지럽혀도 딱히 교회는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주님께서 오실 텐데 그냥 내 믿음 잘 지키고 교회가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주님을 반갑게 즐겁게 맞이하면 될 일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전혀 오실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성도들이 점점 이단의 미혹이 되고 세상 철학에 빠져서 교회를 이탈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대응책을 실행했습니다. 그 대응책들이 바로 신앙 고백문의 정립, 정경의 확립, 교회 지도자의 공개적인 전승이었습니다. 이단과 세상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흔들릴 때 고대 교회는 사도신경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완전히 처음부터 새롭게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세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을 합니까? 라고 물으면 네, 나는 믿고 고백합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세례 문답이 그것입니다. 처음에 고대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세례를 줄 때 이 세례 문답은 처음엔 아주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할 때는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배경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만 물어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복음이 헬라 지역으로 퍼져나갔죠. 그러면 헬라인들 대상으로 전도, 선교할 때는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것에 더해서 무엇까지 물어야 할까요?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물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고 해도 그래도 복잡해봐야 처음에는 간단한 두세 문장으로 이 세례 문답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오고 세상이 이단이 교회에 침투해 오니 상황이 아주 심각해진 것이죠. 이단과 헬라 철학이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했고 성령 하나님의 속성과 교회의 정의를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문답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의 문항수도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독생자 되심, 성령으로 잉태하심 등등 많은 질문을 해야만 했고 교회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고백을 받아내야만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증명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세례 문답이 바로 사도신경의 시초입니다. 교회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이단의 공격 그리고 헬라 철학에 대한 변증으로 세례 문답에서 문답이 아니라 이제는 고백문으로 사도신경을 만들어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신경이 무슨 개인적인 신앙 고백문으로 출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그리고 역사적으로 알 수 있듯이 사도신경은 공동체를 위한 고백문이었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신앙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공회 앞에서 공동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역사와 정신은 언제나 공동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은 어떠할까요? 사도신경은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니 공동체를 위한다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의 문장들을 살펴봐도 딱히 공동체와 연관된 기도문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나마 찾아볼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라는 강구랄까요? 그럼 대체 주기도문에서 이 공동체성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눈치가 빠른 성도님들께서는 벌써 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공동체성은 우리가 강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잘 살펴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문장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간구 주체 또는 수혜 주체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인 것이죠. 사도신경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공동체성은 여실없이 드러납니다. 기도문 전체가 공동체의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주기도문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크게 강조를 했습니다. 칼빈은 공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적인 기도에서조차 공적인 이익, 교회 공동체를 위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어떤 개인적인 바람이나 개인적인 구원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간구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은 온통 우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는 간구는 사적인 영역에서조차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사실 공적인 기도의 시간을 제외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나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세대를 위해, 부흥을 위해, 열방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하나요? 사적인 기도가 범람하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그만큼 개인적이고 이기적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모였을 때라도 기도 제목으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한다면 다행일 정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성을 다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중에서 참으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교회 중심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공교회를 고백하고 교회 중심의 생활을 결심한 성도라면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내 가정, 내 회사, 내 자녀, 내 형통을 위해 개인 중심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회사, 우리 교회, 우리 자녀, 우리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른 사람을 위해 혹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아쉬울 것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교회조차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보면 그만이고 내 기준에 들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나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공동체성이 극히 떨어지고 우리와 함께라는 관념이 수직낙하한 그런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부교역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부교역자로 부임하여 교회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전통이고 나쁘게 말하면 텃세입니다. 그리고 저를 이방인으로 보는 시선입니다. 부교역자는 언제든 떠날 사람이니 별로 그리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대원에서 교회사 교수님에게 강의를 들을 때 교회를 부임해서 교역자들이 가장 크게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대답을 했습니다. 이단입니다. 교회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자들입니다. 사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담임 목사입니다. 뭐 등등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모두 틀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역자가 교회에서 정말로 싸워야 할 대상은 토호 세력이라고 하셨습니다. 토호 세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텃세입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끼리끼리 뭉쳐진 이익 집단입니다. 더 심하게 말해보자면
카르텔입니다. 무섭습니다. 담임 목사로 있건 부교역자로 있건 그들은 자신과 별로 상관없는 일을 할 때는 가만히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떤 사역을 시도하거나 사역자가 열심을 낼 때 자신에게 부담이 온다거나 불이익이 돌아올 때는 도 세력은 서로 뭉쳐서 리더십을 적대하게 됩니다. 지방 영주 같은 그런 느낌인 셈이죠. 교수님은 그런 세력을 가장 주의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경고를 해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부천 시민교회에 와서는 그런 점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두 친절하게 잘 대해 주시고 또 저가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잘 보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공동체성을 키워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금 설교로 사역으로 항상 강조를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성입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고 이 집단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이 교회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서로가 아주 중요한 존재이어야 하고 아주 절실한 존재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학생들이 잘 보는 웹툰의 제목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또 그 웹툰을 바탕으로 영화화되기도 한 그런 작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장폴 샤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쓴 닫힌 방이라는 희극에서 등장하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타인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 사람을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재단하고 판단하는 관계들, 그런 관계들에 질린 사람들이 하는 말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타인입니다. 우리는 서로 맞질 않습니다. 가족조차 맞질 않아 싸우기를 수차례 싸우고 깨어지고 흔들립니다. 하물며 이웃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교회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나 혼자가 편합니다. 이 공간에 타인이 끼어들면 너무나 불편합니다. 맞추어야 하고 공동의 주제를 생각해내야 하고 서로 눈치를 보고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에너지를 얻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사람들은 눈치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샤르트르라는 철학자는 현대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의도는 무조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절망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타인이듯이 나도 다른 사람에게는 타인입니다. 쌍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라는 공동체는 이 말처럼 지옥일 수도 있고 또 천국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도 이런 감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은 지옥입니까? 천국이다. 공동체는 천국이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다. 그런데 우리가 100번 말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거룩한 나라, 교회는 천국이다라고 말해봐야 무엇하겠습니까? 진심으로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천국을 맛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저런 불편한 관계들로 인해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나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천국처럼 느껴지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보고 탓하면 곤란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나부터 시작합니다. 각자의 자신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방 감사 헌금도 냈는데 이름이 빠졌어요. 제가 헌금하신 분 명단을 정리를 할 때 가끔 중복으로 감사 헌금을 내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제목을 적을 때 칸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 제목을 합치거나 아니면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하나만 적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분도 감사 헌금을 여러 제목으로 중복해서 내었는데 신방 감사 제목이 도저히 칸이 되질 않아 제가 생략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화를 받은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괜히 생략을 했구나. 그냥 감사 제목을 좀 줄여서라도 압축을 해서라도 전부 넣을 걸 그랬다. 좀 마음이 서운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 서운해서 저에게 전화를 하신 것이 아니더군요. 왜 그런 거 아니?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합니다. 너희 집은 생활이 넉넉한데 신방 감사헌금도 안 내고 뭐 하냐는 그런 말이 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사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토록 다른 사람의 헌금 생활을 감시하는 것도 모자라 이런 비방을 뒤에서 실제로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전도서에서 나오듯이 뒷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이런 모습은 정말로 지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반공동체적인 모습을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해서 말해왔던 주제입니다. 기도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만 해도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라는 놀라운 신비를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게 마음이 더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성도를 위해 기도한다면, 다시 말해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내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마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몸이 하나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 다릅니다.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릅니다. 누구는 주일 점심에 밥을 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고 누구는 계속 라면을 먹는 것을 좋아할 겁니다. 또 누구는 그냥 돈을 주어 밖에서 사 먹으라 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고 또 누구는 점심을 안 줘도 되니 일찍 보내달라 할 겁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양하고 각기각색인, 각양각색인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물을 통일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개인의 성질, 우리 개인의 성격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하고 더 뛰어난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심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쉬운 편입니다. 에베소서가 써진 당시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완전히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권의 사람들이 격하게 대립을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었고 막힌 담을 허신,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우리라고 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위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저 그냥 줄줄 외는 것이 아니라 그 함축된 의미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도를 잘 파악하여서 참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여서 그저 흘러가는 대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강조하신 이 공동체성을 우리가 함께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또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우리 교회와 열방을 위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이기성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 사역 앞에 순종함으로 더욱 공동체성을 키워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